이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룻기는 짧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2장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번 더 2장을 가지고 말씀을 더 할 겁니다. 룻기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룻기 1장은 은혜가 떨어져서 살아가면 복이 없는 선택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룻기 2장은 어떻게 하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룻기 3장은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룻기 4장은 은혜를 삼하고 복을 받은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 받을 때 복을 받습니다. 여기 룻기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룻기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룻기 말씀의 제목이요. 룻기. 은혜 받아야 합니다가 지난 룻기 말씀이었습니다. 룻기에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입을 때 복을 받습니다. 이게 룻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은혜를 입기 원한다는 것은 지금 이삭을 죽고 살아가는 이 가정에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0절 말씀 보시면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받은 것을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가 은혜를 베풀어 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합니다. 룻기 2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계속 은혜 받기를 원한다. 더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복입니다. 은혜를 받기 원한다는 것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은혜 받을수록 우리는 부족하지 않고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시편 말씀으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은혜 받으려면 두 가지는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또 주님께 피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은혜 받고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지옥에 던져버릴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빼먹는 거 두려워하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거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내 혈과 육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런 것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은혜가 있고 복을 받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은 은혜를 베푼대요. 주님을 사랑하면 은혜를 베풀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은혜를 베풉니다. 왜? 은혜가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는 그 사람이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에게는 은혜가 천대까지, 그래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은혜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이게 은혜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잠언 14장 9절 말씀,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해야지 은혜가 있습니다. 죄 짓고 웃으면 안 돼요. 심지 않고 거두는 거 웃으시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지 은혜 받는 겁니다. 죄 지어도 정직하셔야 됩니다. 죄 짓고 정직한 것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용서받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어떤 핑계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내 상황만 특수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특수하지 않을 때는 그러면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항상 정직해야지 은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예배할 때 복을 받습니다. 여기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아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원한다며 보아스에게 엎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가 이 룻기의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면 살아나고 구원받습니다. 보아스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따라서 룻이 보아스 앞에 엎드린 것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높여드리는 거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높아지고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주님께서 그를 인생을 높여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와 똑같은 자가 누구냐면 행위가 옳은 자라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행위가 옳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위가 옳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위가 삐뚤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지 그 행위를 보면 그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행위가 옳은 자는 주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구원을 보여주신다고요. 인생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정말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고 주님은 높임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높인 자를 주님께서 높여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5편 2절에서 4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잿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궁정, 제단, 주의 집 다 성전을 가리킨 단어예요. 이 시는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자 다윗이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칩니다. 도피 생활을 해요. 그때 배경의 말씀이 이 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보십시오. 제가 이 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윗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뭐냐고요? 이 시의 배경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시면 그 다윗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뭐냐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이 아니에요. 다윗이 괴로워했던 것은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내 교회, 내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얼마나 예배하고 싶었는지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그 성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참새나 제비가 부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예배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무감을 뛰어넘어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왜 다윗이 평생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만큼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지 우리가 쓴 이 말씀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기다려지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걸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뛰어오는 곳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들이, 또 어쩌면 내 가족들 중에서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에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안 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지 복을 받는 겁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누가 살아요? 여기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교회에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도 집이 있어요. 여기 안 살아요. 교회에 누가 삽니까?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 무슨 뜻이 뭐예요? 교회를 집처럼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집에 가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교회가 집으로, 교회를 집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 당연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교회 안 간다는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진짜 무식한 사람이 교회 안 가면 누구를 위해서 안 가는 건데요? 교회로 오면 뭐요? 누구를 위해서 좋은 건데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더 예배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여기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왜 찾으시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 찾으시죠?
주님은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 주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언제나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예배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예배하고 100일 돌 되면 예배하고 또 마지막 때 예배를 더 많이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더 많이 예배하는 겁니다. 임종 예배, 조문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안장 예배. 죽어도 끝까지 예배하는 겁니다. 사람은 죽었는데 그럼 왜 많이 예배할까? 남겨진 가족과 지인들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떠나간 사람, 살아가는 사람의 빈자리를 다시 예배를 채우라고 장례식에는 예배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 허전함의 자리를 예배로 채우며 주님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뿐이에요. 이사를 가도 예배하고요. 차를 사도 예배하고, 승진해도 예배하고, 합격해도 예배하고, 아파도 예배하고, 치료받아도 예배하고, 힘들어도 예배하고, 기뻐도 예배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이 말씀 그대로 다시 보자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복된 곳이고 복된 동산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히 예배합니다. 천국 가서 날아다니지 않아요. 예배만 합니다. 영원토록 예배만 합니다. 천국 가서만 맛있는 거 계속 먹지 않아요.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만 받아 먹습니다. 천국입니다. 이 땅의 예배를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예배를 지루해하지 마십시오. 천국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조하잖아요.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는 세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제가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를 삼으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십시오. 나중에 예배 드리지 못할 날이 옵니다. 후회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녀들이 복됩니다. 여러분은 예배 횟수가 늘어나고 계십니까? 줄어들고 계십니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다른 일을 먼저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다시요, 예배가 복입니다. 더 궁핍해지기 전에 예배하십시오. 예배가 복입니다. 더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을 받으려면 입술이 복되어야 됩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룻기 1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룻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에서 예배하지 않고 살다가 10년 후에 모든 것 다 잃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야 탕자가 돌아왔다 하면서 나오미를 환영하자 나오미가 까칠하게 대답했던 말입니다. 나오미의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풍족해 나갔더니,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풍족해도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풍족해도 자족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1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예배가 없는 모압 땅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풍성했는데도요.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무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어서 돌아왔다.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풍성했는데도 나갔더니 결국은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자기의 기업도 다 빼앗기고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벌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즐거움, 나오미라는 뜻이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말하라 불어라. 나는 고통이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의 입술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을 가지고 여전히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고 싶다면 입술부터 바꿔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런데 나도 듣고요, 남도 듣고, 특별히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사는 가족들이 다 듣습니다. 내 작은 입술의 언어조차도 바꾸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나오미 입술이 바뀌어버립니다. 나오미 입술이 바뀌어버립니다. 2장에서는요, 나오미 입술이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룻기 2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여기 있는 말씀 읽어보죠. 앞에 화면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며느리에게 했던 첫 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입술이 바뀌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20절 말씀해 보시면 또 말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오미의 언어가 아주 복된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계속해서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만 축복하면 안 됩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룻이 만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만 축복하면 안 돼요. 내 가정만 축복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축복을 흘려보내주시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는 룻이 만났던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룻이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그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나오미는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바뀌었죠? 나오미는 어떻게 이 입술이 바뀌게 된 거죠? 늘 불평하고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강조했던 그 입술, 입술에서 항상 짜증이 가득했던 그 입술, 인상 찡그리고 늘 짜증만 내던 이 입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된 입술로 바뀌게 됐죠? 이 신앙은 어디서 받았을까요? 이 신앙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게 말씀에 다 나와요. 룻기 2장에 이미 다 나옵니다. 룻기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입술에서 계속 복된 것, 복된 입술,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선포하는 입술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요. 하인들을 만나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했던 말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임마누엘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선포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선포한 겁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축복이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일 잘하고 있냐? 야, 얼만큼 거뒀냐? 이게 아니에요. 첫 마디가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하인들이 일하는 것을 보아스가 취하잖아요. 하인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 인생이 됐는지 우리는 이 말씀 하나를 통해서만도 알 수 있어요. 그는 입술이 언제나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입술이 언제나 복된 사람이었어. 그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했던 입술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일꾼들을 보세요. 이 일꾼들을 보세요. 일꾼들도 그 주인을 잘 만났어요. 배운 거예요. 배워서 보아스를 만난 첫 번째 인사가 축복의 인사입니다.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주인과 일꾼들이 모두가 언어가 축복의 언어예요. 야, 또 감시하러 왔나 보다. 또 괴롭히러 왔나 보다. 또 일 시키려고 왔나 보다. 아니에요. 축복하는 겁니다. 주인이 복을 받아야지 하인도 복을 받는 거죠. 서로가 똑같은 거예요. 하인이 일을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아야지 주인이 잘 되는 거고, 주인이 복을 많으면 그 복이 하인들에게 흘러가는 거고,
바로 이겁니다. 이기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만 잘 되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나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언어는 어떠셨습니까? 언어가 바뀌어야지 복이 임합니다. 언어도 바꾸지 못하는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입술이 우울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늘 짜증이 가득하고 불평 많은 그 입술에 뭐가 임합니까? 그 말을 들은 내 자녀들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입술을 복되게 바꿨어요. 항상 입술이 없는 지점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지점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예배와 나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찾고 그 언어가 복을 계속 구하고 선포하는 그 입술이 돼야지 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주보에 중보기도로 안에 있는 말씀 아시죠?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의 입술로 번영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입술 때문에 무너진대요. 아시겠죠? 악한 자의 입술은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악한 자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입술에서 축복을 너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읍에서 유력한 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베들레헴 사람들도 다 같이 입술을 바꿨어요. 입술이 다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처음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원망과 불평하는 입술이었지만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도 입술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도 이삭을 주는 인생이 유력한 자의 인생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9편 14절 말씀, 제가 최근에 새벽기도 때 가장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전에 이 말씀으로 인한 찬양도 많이 불렀었어요. 교회에서 어렸을 때, 학생 때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말씀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도 주님께 연락됩니다. 주님 그것도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입술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입술 통해서 어떤 거 받으셨죠? 어떤 거 받으셨죠? 입술이 복돼야 됩니다. 복된 입술에 주님께서는 그 입술을 받아서 주님은 그 입술을 기뻐하시고 일하십니다. 불평하는 자들의 입술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해석이 조금 더 깊어지고 달라집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입술의 모든 말들은 말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단수예요.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여러분, 무슨 뜻이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의 말들, 내 마음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에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말들을 많이 하십시오. 더 소리내서 찬양하세요.
왜 찬양 시간에 왜 주보를 보고 계세요? 아니, 찬양 시간에 주보를 뭐하러 봐요? 더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간에 머리 박고 자는 사람 뭐죠, 이건? 그리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은 축복의 언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런데 마음은 아닙니다. 마음은 다릅니다. 한 마음만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마음에 지금 변덕스러운 마음 계십니까? 자꾸 흔들리고 복잡한 마음 계십니까? 여러 가지 지금도 계산하고 있고 예배가 끝나면 뭘 할까? 이거 자꾸 머릿속에서 마음속에 생각이 가득한 분 계십니까?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만 드리세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어디로운 성도 지금 이 안에 계십니까? 피곤한가 세상 염려로 가득한 마음이 이 안에 있습니까? 그런 마음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 뺏깁니다. 마귀가 중간에서 다 뺏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 가지 마음 내려놓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만 가지시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그 한 마음만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나누는 말씀은 어디서 신선한 말씀도 아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입술만 열려도 채워집니다. 여러분, 입술만 열어도 채워진다고요. 지금 부족함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입술부터 여세요. 입술만 열어도 채워주시잖아요. 마음이 열려야 나는 입술을 열겠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입술부터 여세요. 마음이 열려 채워지지 않아도 입술만 열어도 주님 채워주신다고요. 미루지 마세요. 감사의 입술, 회개의 입술. 오늘 말씀에 보아사 나오미처럼 축복하는데 입술을 크게 열어 사용하십시오. 채워주십니다. 인사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인사 강조하죠. 인사할 때 힘있게 크게 하십시오. 오늘도 인사 안 하는 애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내 자녀가 아니라도 아이들에게 인사 가르치세요. 부모 여러분, 여기 자녀들이요, 인사 못해서 다른 부모님들에게 혼나죠. 그럼 그 부모에게 감사하세요. 인사도 못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왜죠? 왠지 아세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왜죠? 인사도 축복의 언어입니다. 인사가 축복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칭찬됐잖아요. 인정받습니다. 먹고 삽니다.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을 부어주십시오. 그것만 하지 마시고 얘네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 입술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까다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까? 그 입술의 기도와 찬양을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냐고요. 입술이 복돼야 됩니다. 입술이 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것은요, 아주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하고 그 입술이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며 엎드리십시오. 회개하며 엎드리고, 하나님,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당연한 것이 축복의 도구란 것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